우리가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또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더 듣고도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달라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고소하기 위해서 딴지 걸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달갑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싫어하고 그 속에 무엇인가 다른 꿍꿍이가 있고 그 속에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신명기에 보면 현장에다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거든요. 율법에 보면.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남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인만 데리고 옵니까? 네. 여인이 만만한 거예요. 약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면 예수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율법을 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들이 그 하석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식한 놈들은 저주를 받겠지만 우리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던 그들, 율법을 안다고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서기관들이라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사용한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틈타려 할 때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재판관 자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거기다 떠밀어 놓지요. 그리고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재판해봐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어떡할 거냐? 모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너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라 그러고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그러니 네가 가르치는 그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 여인을 용서할 것이며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할 것이며 이 여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모세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올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해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디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증스럽죠. 목적이 불순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으면 이거다 양쪽에 택기를 하든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갑자기 땅에다가 뭔가 손가락으로 쓰세요. 그게 뭐라고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땅바닥에다 글씨를 막 쓰고 계세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재차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목줄을 맞지 않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너희로 치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땅에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급증이 나죠. 지금 빨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오겠다 그래서 이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2년이 지나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울 죽이겠다는 1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할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를 고발하겠다는 1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 그 인생의 목적이 바울 죽이는 거. 사무엘상에서는 그 인생의 목적이 다윗 죽이는 거인 사울.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남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이미 저주받은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황폐하고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걸 안다면 그걸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매달려가지고 애원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죽일 생각만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재촉하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8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요, 저는. 계속 글자를 쓰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아이까지 하나씩 나가더라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자기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잡아왔고 그러니 성전 안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지켜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손가락질하죠. 저거 현장에서 그냥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참 저 나쁜 여자라고 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 전까지 자신들은 그 여자를 판단했어요. 자신들은 그 여자를 손가락질했어요. 저건 저런 사람이야, 저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람을 굉장히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조금 그렇다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스스로 막 판단하고 막 재단하고. 그럼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대단한 존재인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화인을 맞아버리고 나면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세상. 남이 하면 뭐 거의 그 사람을 그냥 매몰시켜버리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다 떠나가고 그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가느냐 물으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가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진 않고,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는 안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해요. 그 죄가 미워야 하고 사람은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짓지 말라고 해야겠지만, 그런 옛사람의 본성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서 사나운 표정은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홀에 다닐수록 점점 더 사나워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빠르고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먼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경향이 커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돌이켜 그 죄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